여러분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나, 아니면 죄악이 너무 많아 도저히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나,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쳐다볼 수 없는 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특별하게 나 자신이란 존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자신의 그런 인생,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로는 단 한 번 등장하고,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 즉 여호와의 성전, 즉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궤, 즉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궤라고 하는, 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상자. 흔히 말하면 상자라는 것을 궤로 번역한 겁니다. 상자, 궤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8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해서 상자,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 안에 모세가 돌판, 2 돌판을 집어넣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돌판을 넣고 그 위에 덮은 천사, 서로 바라보고 있는, 날개를 펴고 바라보고 있는 천사,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앉아 계시는 보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와 살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동해야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고 성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싸 만들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은 뭐 하셨다? 마치셨다. 끝냈다. 칼라하셨다.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 칼라, 성취가 있었듯이 성전을 만들 때도 똑같은 구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칼라, 마지막 끝맺는 거, 성취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끝내셨다. 끝낸 후에는 뭐가 있었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시작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인생의 과정 속에 역사를 두셔서 그 과정에 카이로스의 세계 것을 크로노스의 세계의 시작과 공간을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다가 중간중간 하나씩 칼라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가 있다? 성전을 모든 것을 다 마치셨을 때 샬롬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것을 마치되 완전하게 끝내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맨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샬롬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내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 그 작은 성취들이 계속되어서 역사 안에 계속되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것을 저는 꿈 너머의 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자, 시적인 표현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우리가 가지는 꿈, 어떤 목적, 목표 이걸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상의 세계, 즉 카이로스의 세계, 즉 현상이 아닌 비현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일하셔서 일하시는 세계가 카이로스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관심은 어디예요? 하늘과 땅을 주시고 땅에 관심을 두고 혼돈하여 전부 다 헝클어진 이 세상을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텅 빈 곳에 그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시더니
점점 역사의 과정,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점점 더 확대해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말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성경 안에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살죠. 말이라는 것을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대개 하나의 언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의미를 담아요.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가 담아진 의미를 서로 공유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을 똑같이 써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썼고, 상대방은 그 말을 사용할 때 똑같이 그 용어를 쓰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유라고 하는 언어를 똑같이 써도 내가 사용하는 자유와 다른 사람이 하는 자유가 달라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해볼까요?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과거에는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쓰는 사람마다 그 용어를 물어보지 않으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어. 상대방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슨 의도예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를 물어봐야 돼요. 왜? 상대방이 쓰는 민주주의와 내가 쓰는 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들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각각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언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언어를 쓸 때도,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말을 쓸 때 자기가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언어를 담아서 쓰지만, 근데 부모님은 그 말을 부모님 세대에 배운 언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근데 달라. 다르기 때문에 뜻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똑같은 말을 써도 부모님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말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부모님 말할 때 말하는 언어의 의미가 있는데 자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가득 차니까? 성전을 다 언약궤를 옮겨 놓고, 자, 언약궤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데 사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게 10절이에요. 11절에서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한 그 성전. 그런데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뭐였다?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가득하다는 거 무슨 뜻이죠?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꽉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죠? 꽉 채웠다. 그런데 꽉 찼다, 꽉 채웠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번역을 할 때 더 쉽게 연기가 뭐했다? 가득 찼다. 이건 더 쉽죠, 우리가. 연기가 어떤 건물 안에 가득 찬 상태, 이런 상태가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이 가득했다 라는 것. 또 다른 번역에서는 연기가 가득 찼다 라는 말로 번역도 해요.
근데 다 같은 말이야. 용어는 뭐냐면 거기에 뭐 했다는 거야? 가득 찼다. 구름으로 가득 찼듯이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 가득 찼다. 다른 말로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뭐한 거? 꽉 채워진 거. 어디에? 성전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채워진 상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 11절을 마쳐요. 아니, 과거에 성전에 연기, 구름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오늘 현재를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 대해서 그 당시 다윗이면 다윗식이, 솔로몬식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여호와에 대한 이름, 여호와의 신명이 쓰여졌을 때 그 시기의 사람,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제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계시를 나타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시기의 것으로 나타내는,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 무슨 본질의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동사로 사용할 때 완료형으로 쓰였느냐, 미래형으로 쓰였느냐,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앞뒤 문맥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후에는 이런 용어들이 후에, 현재는 어떤 용어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완성의 때에는 그 용어들이 어떠한 용어로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지금 여기에 있었던 여호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이 그 시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계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뭐하고 있다? 여전히 계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전 했으니까 지금도 성전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막 지었으니까 지금도 성막 지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본래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체의 성경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다른 말로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지 못하면 뭐만 누리는 거야? 틀만 잡고 틀만 지키려고 해. 틀만. 그렇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뭐 해야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의도는 뭐예요? 그 법 자체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본래 법을 내신 법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 정신은 뭐예요? 야,
하나님 편에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이 뭐냐면 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백성을 지우고 이웃을 짓고 그러는 이웃을 창조했는데 야, 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다른 말로 사람 사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법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잖아. 이웃 사랑하면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 대한민국의 헌법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법 조항을 몰라도 그냥 지켜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똑바로 바르게 가지면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빠이신데 아빠이신 그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말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사랑하는 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진 정신이에요. 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사라진 채 틀만 지키려고 해. 그럼 똑같이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거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 안에서 모든 부분을 생각하려고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방대하고 높고 깊게 안다 그러지만 아직도 뭐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만 뭐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왜? 창세기 1, 2, 3, 4장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칠 때도 여전히 똑같이 그 내용을 마치거든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도 과거에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두셔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었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의 꾀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거기에 건져가지고 새롭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던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타락한 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가인주의에서 그거 버리고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천국 중심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보다 어떤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신분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본래 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요? 완성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뭘 하느냐? 시청각 교육을 하셔. 그것이 성막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뭐라고요? 틀, 하나의 그림자라. 하나님의 모형이다. 야, 그거 다 해준 거 뭐야? 법도 주고 성막, 성전, 언약궤, 이 모든 십계명 이런 뭐를 주신 것들이 다 뭐다? 절기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언약궤, 법궤, 성막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히브리서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수사학을 써요. 비교 수사학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장막, 눈에 보이는 성막, 이걸 통해서 야, 이것은 다 변하는 것들이야. 이 땅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야. 근데 진짜는, 참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 장막.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상계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있는 그러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장막.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림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면서 진짜는, 참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기구들,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예요? 언약궤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서. 왜 어깨에 메요? 이전에 한번 당한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수레에 싣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 때에 엘리의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벡에서 있게 되죠. 아벡 전투에 뭘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져가요. 여러분 잘 봐요. 성막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가장 먼저는 성막 텐트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나눠지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외국 사람들과 전투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할 때에 뭘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뭐 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뭘 가지고 가요? 그 중에 법궤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투를 딱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법궤는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한계는 뭐예요? 법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뭐 한 거야? 떠나신 거야. 왜 떠나셔?
왜 떠나셔? 사사 시기를 거치면서 법궤는 여전히 틀은 있지만 그대의 하는 행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인정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 떠나셔. 하나님이 떠나시면 법궤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현대로 바꿀까요? 거대한 예배당,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 교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건물에 불과해요. 그냥 건물. 건축,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막에 거주하셨던 하나님이 성전의 언약궤를 가져옴과 동시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표로 어떻게 해요? 다 딱 두 성전 안에 이미 만들어 놓았던 지성소 안에 두 천사 날개, 구름의 날개 아래에 뭐래요? 언약궤를 모셔요. 근데 여러분 봐요. 그 크기들을 다 측량해서 보면 잘못 그려진 그림들이 너무 많아. 이건 아닌데. 법궤를 갖다 가지고 매서 여러분 이렇게 옮기잖아요. 법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겼다가는 다 측사예요. 뭘로 덮어요? 성막의 막으로 위에 덮었던 것으로 다 덮어요. 옮길 때는. 법궤라든지 성물들을 다 덮어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지 못하도록 바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덮어요. 그래서 목숨을 유지해요. 근데 언약궤 자체를 그냥 메고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모습은 잘못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자, 그런데 매는데 이때 매서 옮긴 때가 뭐냐면 에다님월이라 그래요. 그리고 7월일 절기라 그래요. 7월 절기 에다님월은 유대인의 절기는 다양해요. 복잡해. 자,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우리도 그러죠. 일반 그 다음에 뭐냐면 태양력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력하고 민간력을 사용해요. 간력을. 그런데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월이 달라요. 월이. 때가 달라. 시기가 달라. 그리고 태양력하고 월이 달라. 즉 지금 여기 에다님 월은 바벨론식의 달력으로 말하면 티슈리 월이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포로 후에 달력을 해서 그 태양력이에요. 티슈리 월. 그게 뭐냐면 그 원로는 9월 내지 10월. 9월에서 10월 사이가 그 시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사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 10월. 그러니까 어느 때죠 이때가? 가을. 농사철, 이른 농사철 추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10월 넘어가지고 11월 이때 하잖아요. 그렇지만 10월이 추석이야. 이때 이들은 뭐냐면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하는 추석이에요. 그러면서 민간력은 에다님 월이 민간력은 뭐냐면 1월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월. 그러니까 1월 달, 그래서 1월을, 이때를 어떻게 해서 민간력을 1월로 잡았느냐. 이때가 새로운 농사를 다 추수하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월이야. 뭐 또 해요? 전부 다 밭도 갈고. 그때가 뭐냐면 비가 오는 우기의 시작이에요. 비가 오면 비에 쫙 맞췄다가 밭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1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민간력을 따라서 뭐냐면 이들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1월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때 여러 일들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을 해요. 수장절. 다른 농사 다 짓고 추수감사하는 거. 자, 이 절기가 수장절인데, 초막절인데, 이 절기가 딱 돼가지고 솔로몬이 장로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런 사람을 다 모아요. 어디로? 솔로몬이 지금 있는 곳. 그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다 모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에 다 모은 후에, 그것에 뭐가 있죠? 다윗성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막. 그 다음에 거기 언약궤가 있는데 아벡 전투에서 뺏긴 후에부터 어디로 갔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기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엎어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디다가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 지역 있는 데로 그래. 알아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벳세메스 사람도 두려우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기리앗 여아림으로 가요. 자, 기리앗 여아림에 갔다 오랜 세월을 거기서 90년 이상을 거기서 그대로 거기에서 기리앗 여아림에 머무르게 돼요. 뭐가? 언약궤가. 그럼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성막은 그대로 있죠. 막은 그대로 있죠. 언약궤만 지금 이동을 했지. 그렇잖아요.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본래 언약궤도 성막도 같이 있다가 아벡으로 갔기 때문에 실로 지역에 있는 성막에서 성막과 다른 기구들만 노비라는 곳으로 가요. 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노베에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동했다가 다윗 때에 어디로요?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면서 뭐 또 성막도 함께 가져와요. 다윗 성에. 그래서 성막 안에다가 법궤를 모시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100년하고 4개월. 100년하고 뺏긴 후부터 다시 제자리에 올 때까지 100년 4개월이 걸쳐서 다윗성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 뭐예요? 성전이 짓는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이 흐르잖아요. 왜? 다윗이 섬겼던 때가 40년이야. 지금 성전을 건축했을 때가 몇 년이에요? 7년. 4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이 걸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월들을 계산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언약궤가 어디로? 지어졌던 성전에 모시게 돼요. 자,
그 모셔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규모가 뭐가 더 커요? 수룹, 날개를 편 그룹이 훨씬 더 커. 그룹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모셔. 근데 채도 얼마나 긴지 성소 안에서 그 채가 보였다. 언약궤는 안 보여. 왜? 올라가는 계단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근데 채 끝은 보이는 거야. 채 끝은. 그럴 정도. 왜 그러냐면요. 채 끝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만큼 길게 해라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물두멍의 크기도 뭐요? 알아서. 나중에 클 때는 그 규모가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규모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뭐냐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또 그런 부분의 생각의 기능과 자유의 기능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런 부분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계대로 주신 구체적인 치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디에 초점이 딱 맞췄냐면 이거였어요. 많은 설명들도요. 자, 처음 성막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에요. 또는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성막이 딱 만들어져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40장에 가서야 40장에 가서 성막을 딱 만들어 놓았더니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하는데 회막은 모임 회자에 천막을 친다는 거야. 근데 모이는데 왜 모여? 왜 모여? 모이는 이유가 뭐야? 만나려고.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텐트야. 만나는 장소야. 누구와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백성들이 함께 회집해서 함께 만나는 장소. 이게 회막이에요. 그걸 회막이라고도 썼지만 성막,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지만 한 가지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 이것에 딱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쫙 덮여요. 구름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의 뭐함에? 충만함에. 충만하다. 이때 쓰였던 충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라는 용어예요. 말레. 자, 그 다음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왜 못 들어가? 구름이 회막 위에 가득 차니까 그것이 덮이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의 충만함이었다. 이때 충만함이 똑같이 말레. 말려가 아니고 말레. 자, 충만했다라는 말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똑같이 시내산 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산 위에 강림하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시내산 위에 머물러. 왜 머물러요? 머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어. 함께해서. 거기에 임재하셨어. 하나님의 임재와 무엇이 함께 따라다녀요? 구름과 같이 따라다니고, 구름과 무엇이 같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6일 동안 산을 가렸다. 산에 올라가면 다 뭐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해. 다 뭐예요? 죽어요. 거길 돌파해서 올라갔다? 돌격에서 올라갔다면 뒤지는 거야, 다. 그냥 거기서 그냥 즉사. 못 올라가게 딱 했어요. 그냥 올라가는 장소가 딱 올라가는 장소에 임할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모세였어요. 성막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지성소의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누구야? 솔로몬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유일하게 대제사장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어도 왕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인데, 성전을 모시고서도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뭐였다?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가득함이라고 쓰여진 용어 2번 쓰이는데 말레예요. 똑같은 말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였다? 충만했다. 근데 누구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에. 이때도 말레예요. 말레. 여러분, 말레,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채운다, 충만하다, 꽉 채웠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루었다, 성취했다, 끝났다, 완성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가 똑같죠? 샬람하고 똑같아. 의미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숙이 파고들면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게 함께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마음, 꿈 너머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것이 충만한 상태, 가득 채워지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뭐 한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남의 장소가 그냥 어떻게 된 거냐? 카이로스에 계신 그분이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함께 있다, 텐트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때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천막을 쳤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거했다. 뭐 하려고? 살려고. 함께 살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육신을 입고서 말씀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이 땅에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 그분의 아들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고 그의 영광이 아들에게 있는데 그게 있게 보니까 뭐가 충만해? 뭐가 가득해?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더라.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꽉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 뿐만 아니라 진리, 참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부분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뭐였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로? 천막, 눈에 보이는 천막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야, 이 성전을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신의 생각에 테두리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뭐 한 거야? 화를 냈어. 왜? 이건 성전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 부활해서 세울 것. 그것이 뭐다? 성전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떠나가면 뭘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과거에는 임시적이었어. 성막도 임시적으로, 성전도 임시적으로 그곳에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야, 내가 거기에 텐트 칠게.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게.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텐트를 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너머의 꿈,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뭐야? 우리가 성전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되는 거. 성전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레위기에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법을 주셨죠. 법을 주신 후에 성막을 주셔.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제도, 제사법뿐만 아니라 뭐 주시냐면 여러 가지 절기법을 주세요. 절기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 가장 먼저는 법,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뭐다?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도 멀리해야 되지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쏙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거룩이야.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왕이 되시고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오던 후손들 씨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야, 너 나만 사랑해. 내 앞에 거룩해.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요구하시고 그것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돼. 이거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뭐야? 교회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함께 살 증거로서 주신 거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친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네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너고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어디서 거룩해야 돼?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죠? 예배 끝나고 공동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딱 나감과 동시에 자기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뭐예요? 누구 생활이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어디에 팔아서 어디에 팔려서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눈이 팔려서 육체의 즐거움이 좋아서 그게 빠져 살아.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거. 그렇게 살면 뭐야? 야, 그래. 하나님께서 왜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 날. 무엇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갖다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 영광으로 쓰인 성경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용어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잘 보세요. 이 땅에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야.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다. 왜? 자신이 뭐하지 않으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준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야.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 실제 살아요? 안 살아. 못 살아. 어느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구약 때와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거 요구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야, 내가 신물이 난다. 너 그 제사 제물에 신물이 난다. 그거 나 받지 않아. 나 그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현대로 말하면 이거야. 야,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당에 와서 그 일을 하지만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하지만 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도 없어. 영혼도 안 바쳐.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안 드려. 그리고 실제 삶의 예배에 가서는 지 맘대로 살아.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 신물 난다. 니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야.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광채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뭐 하는 거야? 솜씨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광이야.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존귀하다 라는 의미예요. 존귀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물이야. 보물이기 때문에 빛난다. 빛나기 때문에 뭐한다? 채워진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 부유하다 라는 말로 언어가 발전이 돼요. 카보드라고 하는 이 용어, 영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그분의 광채, 빛.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영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자신이 의도했던 일을 갖다가 뭐 하는 거? 드러내는 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뭐다? 영광이다. 자, 그 뜻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데,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그분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로서 자신의 형상을 새겨넣어. 그래서 사람 안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존귀해. 존귀하신 그분이, 존엄하신 그분이 뭐하다는 거야? 사람도 어떤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하나가 뭐냐면,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네 이름을 뭐하게 할 거야? 존귀케 할 거야. 빛나게 할 거야. 날리게 할 거야. 다른 말하면 너 자체를 갖다가 어떤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전혀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참는다. 참는 이유가 뭐냐?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함께 얻게 하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그분의 카보드,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게 해.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내시는 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무엇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드러나리라. 그게 누구야?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러면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뭐 했을 때? 승천했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부활되었고,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 위에 안침바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 그가 그리스도의 승천함과 동시에 하늘로 올리우신과 동시에 함께 안춘바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 너희는 땅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해요. 충만은 뭐야? 충만은 뭐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데 내 안에 이미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가득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부분은 가득 채우는데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완전한 회복의 완성은 어느 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하와, 선택을 잘못했던 아담, 그의 선택의 잘못 때문에 온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성막에 거주하셨던, 성전에 거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웠던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약속해서 우리는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카이로스의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지만, 소망이라는 이름 너무 좋은 거야. 소망은요 두 세계를 살게 해. 두 세계를 살게 하는 단어야.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뭐냐면 살 희망이 없어. 근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그 속에서 충만해라. 뭐가? 하나님의 영광. 야, 나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명품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떤 내가 죄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힘든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뭐다? 희망의 시작이에요. 희망의 시작. 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이 완성되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장차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에덴 동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막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막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임재하시어 강림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하신 그분께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리우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올리우셔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낼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 본래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사람 안에 존귀함으로 두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존귀함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존귀함,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카이로스 세계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 만나 늘 거룩한 대화와 거룩한 삶과 거룩한 동행을 하길 원하는 온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주님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자녀 머리 위에
모든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